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고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망, 불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박한 식물은 싫어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 민수기 21장 5절에 광야에서 그랬어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오늘 시편 42편에 대한 말씀은 그 앞에 서두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기란 말은 교훈 이런 겁니다. 고라 자손, 에서의 자식들. 그리고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족속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 단, 혼이라고 하는 다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족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서도 족장들을 세우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것처럼. 그 족장 가운데 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오는데 첫 번째 주자가 고라예요. 어떻게 보면 고라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다. 선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만 주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 받냐?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너만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우리도 족장,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너만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너만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도 족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왜 너만 하냐?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 또 하늘을 향해서 막 공하늘에다가 지저대는 것,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입조심, 말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에이 잘못했네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야 괜히 해줬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눈이 아주 나쁘셔. 개척교회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모님이 돈을 들여가지고 목사님 수술을 해드렸어요. 눈이 잘 보였어요. 안경을 벗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만났는데 도로 안경을 또 쓰는 거예요.
지금도 안경 쓰고 사세요. 왜 수술을 해놓고 다시 안경을 썼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이 방정이어서 그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 속을 조금 썩였는가 봐. 그러니까 상한 마음 때문에 사모님이 내가 저 인간 수술을 괜히 시켜줬어. 수술을 괜히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내뱉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술하기 전으로 원위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내 입이 방정이요, 내 입이.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결국은 원위치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행위, 너 지금 예배하면서 하고 있는 자세,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한다. 세 명 족장이 그걸 가지고 일어서니까 다시 바꾸고 말하지요. 교회 안에서 장로 3명이 연합해서 일어서니까 교인들이 250명이 달아붙었습니다. 장로 3명이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이 같이 동료된 사람들 250명이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여라. 아론을 쳐 죽여라. 모세를 끌어내려라.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제 대모가 일어나기 시작. 반역이 시작됐더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일 아침 일찍이 너와 네 그 250명이 함께 모여서 내 앞으로 와라. 그럼 내가 판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24절을 보면 지금 민수기 16장 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그 모든 백성들 또 250명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는 이 악한 무리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들과 동조하지도 말고 따로 나와 만지지 말아라.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경고도 안 해주시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예시해 줬으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시고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왜 이런 매를 때리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목사가 부족하고 모질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말씀 전해줬어요. 그만큼 책망했고 의료교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꾸하냐면 목사가 한 일 뭐 있어? 목사가 뭐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 오늘 민수기 16장의 사건이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땅을 갈라내면서 그들을 지옥불에다 그대로 통째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명심하세요. 250명 죽인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죽은 분입니까?
참 신입니까? 거짓 신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듣고 배우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빛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정해놨어요. 나하고 동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고 빛 가운데에 거하는 자는 나하고 함께함으로 범죄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시적인 문제를 안 보여준 적이 없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증인이에요.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느 부모에게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집안에 문제 생겼어요.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진행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틀렸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했으면 여러분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거든. 24절에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곳에 있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따로 나와라. 왜 너희는 죄 짓는 자리에 함께하고 멸망하는 자리에 왜 함께하냐.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 말을 듣고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아니면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이 시편 42편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라 자손은 누구예요? 그때 죄 지을 때 연합했던 자입니까? 동조했던 자입니까? 함께 죄 지었던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따로 나와 있어 그들과 동조하지 않은 남은 자손들이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고라와 그의 족속은 사거리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소수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 남은 소수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이 마스길 교훈으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간에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육서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서 1절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슴이 목이 말라 마실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골짜기에서 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슴의 신체적인 구조는 아래에서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토끼 머리도 위에서 아래로 합니까? 밑에서 위로 합니까? 토끼 머리를 해봤어야 알지. 토끼는 아래에서 위로 뛰어요.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으니까. 그런데 토끼 머리 한다고 밑에서 몰면 한 마리도 못 잡아.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사슴이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갈급하다. 이 갈급의 원뜻은 헐떡인단 말이에요. 헐떡. 숨이 차서 헐떡. 못 먹어서 헐떡. 너무나 갈급해서 헐떡거린다. 지금 그 표현으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말라요?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이 뒷다리가 짧고 앞다리 길고 앞다리가 짧으니까
위로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산꼭대기에 가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의 만족, 자기의 인생의 성공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성공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꼴싹 신방을 하고 목포로 갔다가 오면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죠. 들어갔다 딱 나왔는데 프랑카드가 크게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네 집 몇 번째 아들 경기도청 주무관 합격. 사무관이 뭔지 주무관이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경기도청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프랑카드를 얼마나 크게 붙여놨던지, 이야, 저 사람 성공했다. 박수 쳐주겠죠. 그 자리에 흑임이 없습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갈증이 없습니까? 음부와 지옥과 유명과 사람의 눈에는 만족함이 없는지라. 여러분, 세상 것은 여러분의 신체적인 조건, 죄의 본성은 절대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기를 그것에 만족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그 사슴의 신체적인 조건과 같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그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 허물의 본성,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못 배웠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몇 개씩 받았어요. 그런다 갈증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거러지같이 거짓발사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돈에 목숨 걸고 벌어봤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만큼 통장에 채웠어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갈증 안 느낍니까? 세상에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만큼 가져서 소원에 만족하게 채웠어요. 갈증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죄의 본성이란 것은 가지면 가지고 맛보면 맛볼수록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 양보해 주잖아요. 그걸 맛보고 나면 뭐가 느껴져요? 갈증이 느껴지지. 목사님, 한 번만 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게 양보가 없었던 목사가 내 성경 처음, 자, 이번 하루는 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이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오늘 주일이 상처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를 양보한 것뿐이에요. 놀고 쉬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의중을 몰라, 의중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모든 매사가 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뭐 이렇게 갈증이 없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땅에 대한, 건물이 없는 사람은 건물에 대한, 숫자가 부족하면 숫자에 대한, 명예가 부족하면 명예에 대한.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바빠도 너무 바빠. 부흥상 강사협회는 다 머리 기 내고 복음화협회는 다 갖다 머리를 들여대고 이름만 낸다 가면 무슨 협회에다 다 머리 대고. 그런데 그 시골에서 거기까지 다 다니려면 진짜 골치 아프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이 앞전에 말씀 전해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제 고향 후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너무 바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자네 목회 충실하는 것도 복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목사 되기 전에 부흥 강사 되기로 서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산 게 당연하다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못 끊지요. 한번 맛을 느껴보세요. 많은 사람에 대한 맛을 느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게 맛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봉투를 찔러주면서 기도 제목을 주는 그 봉투의 맛을 맛봐보세요.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왜 목사가 그런 설교합니까? 저도 그런 생활 수없이 해봤거든.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 진짜 즐거움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이 자리 감당도 못하는 것이 다른 데 가서 뭘 감당하겠어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다른 족속들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봐요. 자기 부모가 죽는 꼴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가 땅이 갈라져서 화형 구덩이 속에 빠뜨려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오는 사건을 보았어요. 왜? 그 주동자가 자기 할아버지였잖아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자기의 사촌이 내 말 안 들은 내 자식이 땅이 갈라졌다, 송투리째 다 삼켜버렸다, 지옥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서도 왜 정신을 못 차리죠?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이합전주에 말씀했잖아요. 죄 짓고 매 맞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어. 죄값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죄 짓고 매 맞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서른의 첫날부터 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 덕분에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핸드폰을 잊어버렸거든. 마이크에 대놓고 빨간 케이스 핸드폰 본 사람 가져오세요. 난리를 쳐. 우리가 전화를 들고 몇십 분을 통화해도 통화가 안 돼. 밑으로 갔다, 삼쪽으로 갔다, 밑으로 갔다, 거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강단에 지금 딱 서자마자 하나님 그 모습을 다시 확 보여주면서 너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한 줄 아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말씀 선포가 정반대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지, 상관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에요. 단에 서서 성경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야, 핸드폰 잊어먹어도 헐떡거리고 쫓아다니지 않냐. 네가 하루의 생활 속에 네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산 것에 대해서 네 헐떡거려 봤냐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자마자 이 성경 본문 한 절을 읽자마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하나님, 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슴도 목마르면 물을 찾으려고 헐떡거릴 줄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지 아버지가 누군지, 내 구유가 어딘지, 내가 기거해야 될 장소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단다. 이사야 1장에 대한 말씀을 쫙 펴주는 거예요. 그 강대상에 설 때마다 내 심장이 바뀌어져 버려.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말씀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묵상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거와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헐떡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나? 내가 진짜 갈급함을 이곳에 왔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자기 열심, 자기 은은 절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 우리 열심, 우리 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는 포장을 해놓고 지 하고 싶고 지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시켰어요? 하나님이 언제 보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기회 줍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갈급함, 그런 헐떡헐떡거리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어디냐. 그래서 5절에 이 상황을 보고 듣고 했던 그 조상들이 아버지의 아버지 때를 지금 자식들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고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다가 그렇게 망했다는 걸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가 천국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시편 42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못 보면 한두 구절 가지고 끝내버리지.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의 원리를 잘 봐요. 오늘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눌림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버리면 우리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눌리면 지옥, 누리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 주신 모든 매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갈급하는가, 눌려서 살려고 갈급하고 사는가? 우리가 매스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온몸에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만 없어 우리는 완전히 산송장 같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운전할 때는 지도를 옆에서 들고 탔어. 그래서 여수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측 그러면 그래 가자. 좌측 가면 갔다. 그랬잖아요. 옆에 사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내비게이션이 앞에 딱 2개, 3개씩 딱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가라 마라 다 말해줘.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야 세상 좋아졌다. 이제는 지도가 없어도 옆에서 뭘 안 해줘도 갈 때 다 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끊겨보세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나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막 쌓아놨다가 컴퓨터 한 번 딱 잘못 누르면 여러분 재산은 빵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사지가 벌벌 떨려. 그잖아. 지금 내가 넣어놓은 게 뭐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막 떨려. 며칠 전에 사모님한테 선물을 하나 조그마한 거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뭐라냐면 그 선물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X자로 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중요한 거 있으니까 선물 중요한 거. 내가 차에다 놔두고 되지. 안 되지. 가지고 다녀야지.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그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면 이제 나중에 가르쳐 줄게 뭔가. 그 종이째가리 한 장. 그걸 갖다가 옆에다 대고 밥 먹을 때도 가지고 가고 차 탈 때도 가지고 가고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내가 참 쳐다보면서 고생 많이 한다 내가. 주님 찾아보셨어요? 네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아봤냐고요. 갈급함을 느끼고 이 예배에 오셨나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는 수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경동교회를 지으셨더만요. 지금 다 가보니까 으리으리하게 나와서 이야 대단한 실력. 그 경동교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촘촘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길고 작고 길고 작고 길고 작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이.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교회 정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앞이 정문이 아니고 한 바퀴 돌아야 뒷문이 정문이에요. 그 뒷문으로 딱 들어가니까 소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건축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했는가. 그러면서 왜 계단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급한 마음, 쫓기는 마음으로 오지 말고 뛰지 못하도록 계단을 짧게 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계단에 내 보폭을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삶의 지표를 세우고 있는 것을 고백해요. 자,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카톡 첫면에 딱 뜨는 게 God put first라고 하는 다 영어를 써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라 그 소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도 put on your 너의 hope 소망으로 두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네 인생 소망 첫 번째에 갖다 놔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셔서 그 자리에 영광을 받으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주인으로 갖다 놓을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쉬운 뜻이 아니에요.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입의 말을,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에 그 첫 번째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민수기 21장에 와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유일하게 잘한 게 원망불평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여전히 원망불평이었어요. 일단 40년 끝나도록 원망불평. 다 죽어나가 없어져도 60만 5,335명이 다 죽어나가 없어져도 그래도 끝까지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혼 좀 내야 되겠다. 불뱀을 갖다 물려버린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더니 막 물어버린 거예요. 너나 나나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해결할 방법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세워라. 높이 세워놔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 알았어요?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나님을 그 위치에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만들어요. 장대 꼭대기에다 갖다 드러났어요. 자,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지금 당장 죽어줘도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만 보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어요. 고친다가 아니에요. 산다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강대상 위에 있으니까 나 안 쳐다보면 안 되잖아. 그 중에도 안 보는 자가 수없이 많아.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까? 그 노뱀을 만들어 모세 목사 탓이에요? 그 길을 제시한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권을 줬어요. 바라보든지 내려보든지, 올려보든지 내려보든지. 올려보면 누리는 거고 내려보면 눌리는 거고. 왜 위를 쳐다보라 했을까? 왜 장대에 대나무에 노뱀을 위로 만들어서 쳐다보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 네가 물린 뱀의 흔적 고통의 자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목적. 만약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안 보면 상처를 보지요, 고통을 보지요, 흔적을 보죠. 그러니까 더 낙심하고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누림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참 이유들이 많아. 그러니까 뱀이 5cm 물었니? 나는 1cm 물었니? 막 그런 것 갖고 또 얘기가 많고, 뱀이 이빨 한 자국을 물었니? 또 두 자국을 물었니? 막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가지 고백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자기 개인의 믿음의 장벽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 못 나고 어떤 사람은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하고. 왜 그럴까? 물론 목사의 그 재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한 방울짜리인데 물 한 방울만 찍어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오게 뚜껑을 딱 덮어놨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내 영혼아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핑계거리를 많이 내라. 나는 이래서 그러고요, 저래서 그러고요, 이래서 염려가 많고요, 저래서 불만이 있고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나가서 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기도한다면서 그러냐? 회개한다면서 그러냐? 네가 뭔 복을 받은 거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 그런 말에 헷가닥 잘 넘어지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에,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누구 때문에 섬기고,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나 싫어, 안 해. 교회 안 오고 싶어. 예배 참석 안 하고 싶어. 누구 꼴 보기 싫은게. 나는 봉사하기 싫어. 누구하고 같이 일하기 싫으니까. 요따위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장벽이에요. 첫 번째는 개인의 장벽, 두 번째는 사람들의 장벽,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믿음 배반한 자들에 대한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들이 좋은 말 합니까? 좋은 말 할 리가 없지. 믿음 떠난 사람들이 어떤 좋은 말 하고 다녀요?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주의를 지키고 함께 섬기고 봉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 눈물이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그것들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다 지옥에다 던져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믿음 없는 자. 세 번째, 흉악한 자. 쭉 나와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잘 들어봐요. 특히 연세 좀 드신 분들 눈 뜨고 귀 좀 열고 들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이요. 어느 정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헛소리를 잘 듣고요. 헛것을 잘 봐요. 그래가지고 한단 소리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독한 눈으로 봅니다. 누가 우리 집을 텅텅텅텅 뚫었는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쫓아가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귀신 역사예요. 여기도 지금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창당 가서 말씀 나눠보면 거의가 99%가 다 그 얘기합니다.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혓가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눈동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귀신 들면 눈부터 틀려지니까. 눈동자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숨소리가 바뀌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누가 와가지고 통통통통통 때리길래 문 열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요. 그때부터 헷가닥 돼버려요. 어느 한 분도 요양원에 있는데 이 병원실에서 이쪽 병실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 병실로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구석지에 제일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앉아있다가 고개를 쫙 쳐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독하고 싸납던지 그 눈빛 때문에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이 안 넘어가죠. 잠이 안 오죠. 식은땀이 나죠. 결국은 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모든 인생 자체가 다 올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주고 하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다 조금 있어가 또 그런 역사 또 있어. 그럼 그때마다 불러. 그럼 그때마다 가서 기도해. 그럼 다시 회복되고. 왜 믿지 않는 자가 먼저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일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개들, 술객들,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이라고 써놓으면 좋은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그 찌꼬리만한 믿음이라도 깨 부셔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여러분 속에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먹을 때도 두려움, 잠잘 때도 두려움, 말할 때도 두려움, 뭘 해도 두려움, 폐쇄가, 공포증, 고공의 공포증, 뭔지 여튼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 저기 화순 백아산인가 어디 우리 중고대청을 데려갔는데 우리 아르 목사가 구름다리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서가 벌벌벌 떨어. 왜 그래? 고소 공포증이 있어요. 잔소리 말고 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일 아니야! 나한테 덥대 큰 소리 쳐버리더라고. 좀 기다려봐요.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래! 하더니 한 발짝, 갈 발짝 그래. 건너오더라고. 그래도. 애들은 다 건너갔는데 지 혼자 못 오면 뭐가 있어.
그 마음이라도 담대함을 줘서 건너오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신방 갈 때 문 잠가놓고 가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꾸해줬냐면 그거는 폐쇄공포증이다 이놈아. 너는 지금 고소공포증이지 그게 폐쇄공포증이냐? 둘러붙였는데 그 죄도 커. 여튼 어쨌든 지나온 거 보면 뭣도 모르고 살아온 것들이 막 떠오를 때가 많아. 옆에 눈 좀 쳐다보고 핑계치지 맙시다. 치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지가 없으면서 왜 사람 탓은 그렇게 하고 왜 배신한 것들 탓은 왜 그렇게도 많이 해? 믿음은 담대함이야.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 혼자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 잠잘 때 네 발 착 펴놓고 자는 게 사자요. 알았어요? 그런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지 혼자 도망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 와서 네 양심에 네 신앙에 네 개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고 걸림 있는 것들은 절대 목사 제대로 못 봅니다. 해야 될 의무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얼굴 못 봐. 제대로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가서 2절에 보시면 참 멋진 답이 있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옆에 분 쳐다보고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대요. 그러거든 질질 짜고 울어라.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싱싱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나 짜지. 그 외에는 짤 필요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주신 직접적인 음성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죽거든 우락해라 그러더라고. 야, 아멘이 없어. 이럴 때는 아멘을 5번을 해야 되는 거야. 2번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하겠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많이 있네. 여러분은 항상 좁은 문으로 시작해서 넓은 길로 가고 계시라. 오늘 새벽기도 설교예요.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야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좁은 문을 돌아놓고 살기는 넓은 문에서 지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길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첫째,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여기서 있는 목사가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여러분들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자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향하여 얼굴을 두사.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뭐 하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기를 원한다. 뭐 하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그게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의 축도예요.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고 지키시거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가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라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렇게 모든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목사에게는 축복권이에요. 그걸 축도라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든 자들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네 속에 임하면 두려움도 낭망도 없이 생존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고라자설의 맞서길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이에요. 맞서길이라고 하는 건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후대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의 잘못길을 안 가고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정직한 의의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게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배고프고 험벗고 굶주린 이런 고통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마다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사모하나이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네가 몸담고 있는 성소에서, 네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그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 속에서 두려움으로 틈을 타서 믿음 떠나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다 마치고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명령을 받아 쓰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